함께 볼 말씀은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그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시기로 10여 년간 사울은 다윗을 막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초기 그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쯤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은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피를 했어요. 그때 그 제사장 집에 있을 때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사울의 그 딸인 그 누굽니까? 사울의 딸인 미갈과 함께 결혼을 하여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사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해요. 그때 집에 있다가 그 사울의 첩자들이 다윗을 죽이는 틈을 타서 창문으로 이렇게 도망쳐요. 창문으로 도망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들판에 있다가 그 사울 왕의 아들이자 그 누굽니까? 그 자기 처남인 그 요나단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정말로 네 아버지가 우리 장인어른이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냐라고 묻죠. 그때 요나단이 정말로 충심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사울이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결심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도 못 들어가고 집으로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멀리 광야 땅으로 도망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간 집이 어디냐면 노비라는 땅이고 아비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요. 설마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사람인데 설마 사울에게 밀고를 하랴 생각하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아비멜렉은 참 잘 대접을 해줬어요. 진설병에 있는 떡도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잘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있을 때 그 에돔 출신 도액이라는 사람이 와요. 왜 와서 사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밀고를 해요. 다윗이 지금 아비멜렉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병사를 보내가지고 아비멜렉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서 도망가는데 아비멜렉 대제사장은 그 일가와 함께 85명이 그 자리에서 다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악한 놈들, 이 나쁜 놈들 어떻게 그렇게 그 집안을 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분에 차서 오늘의 시를 적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 때 인간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불의한 일들이 참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목격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포악한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포악한 자, 아주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꾸짖어 주시고 악인의 횡포하는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한대요. 스스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가서 싹 다 죽이겠다 하면서 그 가족의 식구들 아무 잘못 없는 가족의 식구들 전부 다 말살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돔 출신 도액이 내가 이제 사울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울의 어떤 큰 장수가 된다든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막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해요.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의 악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그 피에 굶주린 흡혈귀같이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움에 몰아넣고 다 죽여버리는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승진한다. 나는 이제 사울의 신임을 얻는다 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악한 일들을 자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악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악한 사람의 특징. 그것이 뭐냐면 혀예요. 혀가 날카로운 삭도같이 놀린대요. 2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라고 말해요. 도액이 혀를 잘못 놀려요.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혀를 아주 혀가 심한 악한 꾀를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사용한대요. 사실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남녀 노소 모두가 85명이나 되는 수많은 식구들이 한 번에 다 대학살을 당합니다. 왜요? 도액이 사울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실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왕이 임무를 맡겨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라고 말해요. 누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실 다윗이 아비멜렉을 속인 거예요. 근데 도액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를 다 모르고 아비멜렉이 다윗을 자기가 감추어 놓았다고 사울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 식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사실 그 이야기 자기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죠. 혀를 진실을 밝혀내지 아니하고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안 모든 사람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싹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뭔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그래 이번에 내가 한번 승진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냥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다른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길들어야 돼요. 자기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끊임없이 혀의 자갈을 물리고 조심하고 분명한 것인지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혀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일을 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조심해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혀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혀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시키고 혀로 말미암아 오늘 도액과 같이 엉뚱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도액에게 하는 다윗의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있는데 악한 사람의 특징은 선보다는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는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3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보다는 악을 더 사랑해요. 선보다는 왜 악을 사랑할까요? 자기에게 득이 되니까.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선보다는 악을 쫓고 의보다는 거짓을 더 사랑해요. 자기 중심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액은 이 기회에 자기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여서 사울의 신임을 받으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도액은 일신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거짓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다 사울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주 악한 일들을 행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 선한 일 구분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 이득에 눈이 멀면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멀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하지를 못해요. 뭐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구별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결론적으로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획.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채우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가요. 또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악인은 제 힘만 믿고, 그리고 육신적인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를 못해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리고 살인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데 자기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야 돼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자기가 뭘 채워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이거 생기면 뭐 할 거다 생각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펼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해야 돼요. 시편 84편 12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재물을 의지하거나 내 욕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아마 이 시를 적으면서 엄청난 분과 화가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분과 화를 후대들에게 시 한 편으로 적어냅니다.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포악한 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되었는지, 성숙한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의를 보다는 거짓을 더 많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흉보고 헐뜯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을 더 즐기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조그만 일들을 조금씩 다듬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거룩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